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 산상설교, 그 말씀 중에서 8가지 복, 그 팔복에 관한 말씀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한 번 지나가시다가 어느 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이 산상 이 설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좀 넘겨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산상설교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이 제자로서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 내 삶을 그동안은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그 첫 발을 디디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뿌리치시면 나는 내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애통하는 마음은 내 삶이 힘들어서, 또 내 삶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을 길로 딱 들어서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은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회사에서 그렇게 살았고, 학교에서 그렇게 살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구나. 뭘 결정할 때도, 선택할 때도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대로 전혀 주님과 의논한 바도 없고 주님께 아뢰는 바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삶,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것을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땐 처음엔 이만한 죄에 봤을 때는 애통했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작은 것조차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또 안타까워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작은 것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 고치려고 고치고 끊으려고 애써보고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군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어.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주님, 결국은 내가 문제였군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것, 그 아픔, 그게 애통하는 자지요. 그 자에게는 주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로의 복은, 위로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곁으로 부른다, 이거예요. 곁으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 보러 네가 내 곁으로 와, 내가 뭐지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주님의 위로.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온유한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온유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둘째가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드디어 졸업을 했어. 처음 가봤는데 거기는 많이 지나가 봤어요. 거기 페스티벌 홀인가요? 그 워터루 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강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건너가면 그 국립극장 바로 길 건너 워터루 그 브릿지에서 딱 건너, 워터루 브릿지 건너가면 이쪽이 국립박물관, 그러니까 국립극장이고 이 왼쪽에 있는 거. 야, 난 그 안에 그런 큰 홀이 있는지 몰랐어. 우와. 들어갔다 이 안에 이런 게 또 있어.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전까지는 그냥 무슨 뭐 공연하고 뭐 이런 홀이었는데 거기가 졸업식장이 되니까. 왜 졸업식장이라고 거기 불려요? 거기에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 또 그걸 축하해 주려고 하는 가족들이 왔으니까 그게 졸업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이라도요, 거기에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다릅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이 대동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시다가 순교하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파송을 받았던 교회, 그 아버지가 목회를 했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는 또 그 건물이 또 그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 교회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지금은 예배당으로 쓰이지 않고 카페로 바뀌어져 있어요. 겉모습은 예배당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배당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 치우고 꽃을 가꾸면 우리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수용하면 교도소가 되고요, 거기서 수도사들이 살면 수도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마음밭에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미술책에 피카소 작품을 처음 보고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게 그림이야? 그랬어요. 이건 뭐 나도 그리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또 내가 그 그림에 또 재능이 있다고 막 선생님들 해가지고 야 이거 옆에 그린 거야, 코가 왜 옆에 있고 눈은 왜 앞쪽을 보고 있어, 막 이렇게. 작품을 보는 눈이 없고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르니까 방정을 떤 거죠.
나중에 그 가격을 알았을 때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에 따라서 평가할 때도 있어요. 호텔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처음 갔는데 이제 차가요 그레이스 차였어요. 15인승 그레이스 차. 근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그 밑에 그 이그조스트 우리는 마구라 이렇게 해요. 이그조스트. 그게 터져 가지고요. 동네에서 다 알아. 저기 차 가는구나. 이렇게. 막 무다다다 소리 나잖아요. 무슨 스포츠카처럼. 그런데 거기 어디 호텔 한번 이렇게 갈 때가 있어서 누굴 만나러 우와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다른 사람 다 쳐다봐. 저 차가 여기 왜 들어오지? 거기 여주 군청 들어갈 때도요. 거기 서 계신 분이요. 거기 청원 경찰들 있잖아요. 눈빛이 이 차가 지금 여기를 대우가 달라지는 눈빛이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동네나 집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인 우리에게 이 안에 온갖 쓰레기로 채우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산상선교를 통해서 너의 마음은 먼저 너의 그 안에 죄덩어리, 너의 고집, 너의 그 생각, 내 방법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파산한 상태입니다. 지금 마지막 희망은 주님인데 주님마저 가시면은 나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온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거기 보면 이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즉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 콜링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 속에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콜링을 받으신 거고요. 그 안에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다 그 콜링 안에는 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에서 5절, 특별히 5절에서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를 부르신 다음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허리띠도 아니고 모자도 아니고 지팡이들 내려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이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을 바라보실 때 참 늘 이렇게 때로는 가끔씩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을 그 무게를 감당하고 얘가 하루에 어떤 분은 10,000보 이상씩 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신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무게를 다 지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 중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없다는 것은 그 당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에게 다시 하나 넘겨주세요. 주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시작을 하실 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게 굴복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1장에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발에 신을 심기라, 이것은 잃어버렸던 권리, 그의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동안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 방법대로 살았던 너의 존재를 이제는 멈추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멈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멈추고 이제 주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쫓던 발걸음, 자기의 욕심을 쫓았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자기의 생각,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판단, 나의 집착을 비워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멈춤을 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비움이 있기에 그 다음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벗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이런 데서 무슨 잔디밭에서 신을 벗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 6월 달인가 언제 한번 갔었어요. 거기 막 언덕에 그냥 잔디밭으로 거기 막 굴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근데 저는 차마 그 굴르지 못하겠어. 근데 저희 아내는 굴러요. 왜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데는 한국에서 있을 때는요, 굴렀다가 돌에 찍히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 잔디밭이 막 굴르면서 맨발로 막 이렇게 밟는다고. 영국에서 맨발로 하는 건 달라요. 이 광야에서 맨발이라는 것은요, 고통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내려놓으면 되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길 때 고민이 뭐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모세에게 너 왜 거기서 홍해 앞에서 정말 백성들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거기서 막 원망하면서 큰일 났다, 우린 죽는다, 막 돌을 던져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모세야,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에다 이렇게 더 해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는 나도 한번 그때 되면 나도 하지 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되던가요?
안 되는 마음이 더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이 망신은 어떻게 되고, 폼이 구기면 어떻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아니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을 벗고 모든 건 이제 주님께 내 맡깁니다 할 때 우리 애들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한 걱정 염려가 내 안에요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요.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요, 그 안에 이러다가 안 되면, 이러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이러다가 내 계획이 잘못되면, 그 생각들, 그것 때문에 벗는 것도 아니고 안 벗는 누가 아니고 적당히 꾸겨 신고 그냥 대강,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벗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보잘것없이 생을 마감을 앞에 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세가 시편에 고백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70을 살고 건강한 사람이 80을 사는데 그 당시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라면 미래를 꿈꾸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생을 마감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내 생을 잘 마감할 건가, 그거를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그의 나이 40살까지는 정말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이집트를 정말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고 또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민족 백성들을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의 40살의 모든 꿈이 끊어지고 사라졌을 때 그 40년 그 이후로 40세에서 80세까지의 인생은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희망이라고 해서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도망자의 삶이에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오늘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면 그냥 하루 그냥 보냈구나, 그렇게 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로소 그에게 신을 벗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신을 벗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된 겁니다. 미래가 없었던 그에게 이제는 그에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똑같은 신발이었지만 그 신을 벗기 이전과 벗은 이후의 모세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움받은 그의 삶,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늘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출발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애통함으로 주님, 나는 주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 길을 따르겠느냐? 정말 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안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따라가겠느냐?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주님 손에 내가 이끌려 가겠습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기 첫 번째, 온유는 그 단어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애통한 자로 서 있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됐던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이끄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온유한 자는
그의 신발을 벗고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린 그 온유한 자는 오래 참는 자예요. 당장 눈앞에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안 보여도, 당장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닌데 기대하는 바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즉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그 공격 앞에, 그 핍박 앞에 피해갈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방법,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게 분명한 삶의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빨리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님을 그의 삶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인내하는 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그 온유라는 속에는 무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뭘 내가 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착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함이에요. 이 다른 말로 온유함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예수님, 하늘에 불을 그냥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 정도로 막 분노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할 힘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삶의 원칙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바뀌었지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임한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통과 고난,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온유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꿈, 자기 이상, 자기 계획 그것을 펼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살았던 삶이라면 이젠 그 욕망을 온전하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거 참 꺾는 게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말씀 보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즉 그랬어요. 본즉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어떻게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도요, 내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내 욕망이, 내 고집이, 내 습관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을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온전히 그 앞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는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 온유함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어떠한 야생말을 생각합니다. 야생말이 길들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길들여지, 사람 손에 완전 길들여지고, 그래서 가자자는 곳을 가고 멈추자고는 멈추고, 아무리 예전처럼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탄 그 기수가 멈추자면 멈추고. 바로 온유함은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그전까지는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으로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정말 우리의 내 생각들, 고집들을 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랑하고픈 마음들이 있어요. 또 지금 내 방법도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이것을 지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지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욕망, 시기, 질투, 속임수, 거짓,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잠재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내가 맡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결코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땅은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얻도록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또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시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애통하게 하십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의 신발을 벗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벗고 이제는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내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앞에서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과 싸우고 그 상황을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애썼던 그 삶이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만 의지하기에 나는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그 주님의 삶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조롱의 소리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무력하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온유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대로, 참으라 하면 참는 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을 내미는 대로, 가자고 하시면 가시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드리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삶의 또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애통함이 있길 원하고, 작은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끊도록,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벗어던지도록, 그런 다음에 온유한 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길 원하고 애통하는 자 되길 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지 않게 하시고 이 제자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